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약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너는 장부가 되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이사야 46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기에 나오는 이 벨과 느보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섬기던 신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벨이라는 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느보라는 신인데 이 벨과 느보는 어떤 부자 신입니다. 부자신. 왼쪽이 아버지고요, 오른쪽이 아들이고요. 바벨론이 우리의 강력한 신이라고 자랑하는, 특히 이 벨이라는 신은 마르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신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신들을 향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신들이 버려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바벨론이 자랑하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신이 위대하다였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했던 나라의 그 위대한 신이라고 불리던 그 신들도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될 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 보면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무리 크고 화려한 신전을 세워서 그곳에 그 우상들을 세워놓을지라도 그것들이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그것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리 기도해봐야 대답도 하지 못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고 강대했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자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지금 이렇게 수레에 실려서 다 버려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포로로 붙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좀 철 좀 들어라.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돌봐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이렇게 살펴야 되나. 너희가 철 좀 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죄악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들 가운데 외쳤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넘기셨을 때도 남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뭐가 있는 나라입니까? 성전이 있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우리는 성전이 있는 나라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했고요. 남유다도 망하게 됐어요. 아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무리 자기들의 신이 강하다라고 얘기해봐야 그들의 신은 진짜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그 신들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권력을 잡고 세상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어디서 기인한 거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도 속고 있었고요. 그들이 속은 그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이고자 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이었음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것은 그 후에 일어난 페르시아가 어떤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모든 것에서 바벨론을 압도했기 때문에 이긴 그런 단순한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제 지나가게 하시고 멸망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심판의 진정한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그 순간들인 거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더 이상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죠. 사실 고레스는 어떤 신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페르시아가 굉장히 광활한 그런 영토를 다스리게 됐는데 이 영토를 다스려 감에 있어서 좀 관용을 베풀면, 그들에게 좀 온정을 베풀면 그들이 마음을 다해 이 페르시아를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고레스는 자기가 이런 마음,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고레스의 어떤 그 의도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고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도요, 같은 역사를 참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세계사를 보면 끝까지 성공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패권을 잡고 뭔가 좀 강해지는 것 같으면요, 좀 흥한 것 같으면요, 망할 때도 있고 쇠락할 때도 있어요. 이 역사는 늘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도 괴이한 것은 뭡니까? 그 실패한 역사를 계속해서 인류가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는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바와 같이 어떤 힘이라는 것이, 어떤 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여전히 힘이 있어야 되고 운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혹시 여러분들 운칠 기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뭔가를 함에 있어서 운이 7이고 기세가 3이래요. 운과 기세가 있으면 다 해낼 수 있다라는 사자성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하는 말들인 것 같은데 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특히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그런 말 할 때 없습니까? 아, 이번에는 운이 안 좋았어. 내가 이번에는 운이 좀 안 좋아서 하는 일이 좀 잘 안 됐어. 운이 안 좋아서 안 됐어. 운이 안 좋아서 잘 안 풀렸어. 그런데 이 운이라는 건요, 행운도 있지만 불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확률이 99%예요. 될 확률이 99%고 안 될 확률이 1%예요. 그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1%가 이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1%가 이길 때가 1%보다 더 작은 확률 0.0000 몇 %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이기는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막연한 승리, 막연한 자랑, 어떤 헛된 욕심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인 것이고요. 그냥 지나가는 무대일 뿐인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거는 내가 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건강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삶의 가치를 건강에 두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건강 중요하죠. 건강해야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해도요,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죽음을 피해간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건강이라는 것이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다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시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의 정말 작은 부분, 내 삶의 사소한 그 영역에서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전부,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외순이가 흔히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정말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달라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죠. 그러면 이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쓰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시간이 머리로는 주님이 주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삶으로 살아내기는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거라고 여길 때가 많은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다른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알고 있어요. 입술로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내는 삶의 모습에서는 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딪힘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고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저 고백,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굳이 나 같은 이가 없다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세운, 세상이 만든 우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떠매고 가서 사람이 세워놔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수레에 실려가서 버려지고 말, 그러한 존재가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가치와 분명한 내용과 분명한 목적을 심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잘 나갈 때 목사님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목사님 팍팍 밀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못 만난 게 참 아쉽네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잘 나갔으면 절 만났을까요? 그분은 굉장히 바쁜 분이셨거든요. 고속도로에 휴게소를 2개나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전 잘 몰랐는데 되게 돈 많이 벌더라고요. 네.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바쁘셨던 분이었는데 좀 사업이 어려워지고 좀 힘들어지면서 이제 기도 가운데 이겨내는 중이었는데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기도회 끝나고 나오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 나갔을 때 목사님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잘 나갔으면 아마 저는 그분을 못 만났을 거고요. 그분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힘 주시면 내가 할게요. 능력 주시면 내가 할게요. 물질 주시면 내가 할게요. 건강 주시면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주시면 진짜 할 것 같으신가요? 어느 정도는 뭐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으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을 넘어가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잘 다스려가고 우리를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참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잘 간직됩니까? 때로는 잃어버리잖아요. 때로는 잊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잃어버립니까? 왜 잊어버립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 주시면 할게요. 뭐 물질 주시면 할게요. 힘 주시면 할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없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이 내게 주어지면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또 다른 나이기에, 또 다른 마음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없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약하더라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할 때, 내가 시작할 때,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내 힘의 능력의 원천이 돼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주시면 할게요는 순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 말씀 본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을 가져야 시작되는 겁니다. 목적을 가져야 시작이지 그냥 줄 그어 놓는다고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는 목적을 가져야 되고 방향을 가져야 되고 길을 가져야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작한 것, 우리가 목적한 것, 우리가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완성돼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작을 끝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과정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작과 끝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고 그 시작을 완성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지금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13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은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겠다는 이 이야기는 공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믿음으로 좀 들어주지 않겠니? 이제 네가 믿음으로 좀 믿어주지 않겠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좀 철 좀 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광으로 가야 하며 이 영광이 우리의 목적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환난 속에 두시는데, 이 환난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가리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아직은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요, 우리가 어려워도요, 그 어려움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요, 그것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당하는지 모르면요, 왜 겪어야 하는지 모르면요, 2배, 3배로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환난 가운데 두시는가? 그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는 뭡니까? 인내는 말 그대로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어떤 전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자책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하나라도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책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무지함, 어떤 무심함, 이런 게으름까지 다 끌어안아서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인내는 연단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별과 지혜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우리 안에 분별력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별력과 지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깨달아가게 되는 거고, 그것을 깨달으면 내 삶의 자리, 여전히 힘든 자리, 여전히 어려운 자리, 여전히 아픈 자리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것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은 완성입니다. 이 소망은요, 실패할 리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아직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정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아직은 뭔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뭐 갖고 살아가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소망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여러분들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의지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에서 남으로부터 주님께 안긴 존재고요, 우리는 뱃속에서 나옴과 동시에 주님에게 업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돌보실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업을 것이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구하여 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누구와 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신 분인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 너 이제 좀 장부 좀 되라, 너 이제 철 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철들어 장부와 같은 믿음으로 장부와 같은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이 뜻하신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끝내 승리하는 끝내 멋지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